오늘은 옛날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왕자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왕자의 아내로 구해야 될까? 그래서 대신들도 여러 처자들을 왕에게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 그렇게 이제 여러 지역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은 그 아가씨들을 어느 날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이제 자기 며느리감 또 이 나라의 이제 다음번 왕비가 될 그런 며느리를 이제 고르기 위해서 전부 다 초청을 했어요. 왕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 쌀을 한 대를 주면서 한 10명 되는 아가씨들한테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한 대씩. 그래서 한 대씩 받은 딸들이 임금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쌀을 주시나 하고 이제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뭐라 했냐 하면 이제 그대들은 이 쌀을 한 달 동안 잘 먹고 또 이 쌀을 잘 사용하고 한 달 후에 만납시다. 단 이 쌀 외에는 이 쌀을 가지고 양식으로 삼고 이 쌀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마시오. 네.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한 대박씩 다 나눠준 이 처자들이 이제 각자 자리에 돌아서 이거 임금님이 이 쌀을 잘 활용해서 사용해서 한 달 동안 먹고 살으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떤 아가씨는 딱 받자마자 30등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주먹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침, 점심, 저녁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한 끼에 겨우 한두 숟가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임금의 명이니까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조금씩 먹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막 살도 빠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한 달이 지나갔어요. 또 어떤 아가씨는 이거를 죽을 끓여야 되겠다. 죽을. 그래서 매일마다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며요. 집에 가서 또 웃으실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끓여서 그걸로 이렇게 하루씩 먹었어요. 드디어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이제 한 15, 16명의 아가씨들이 다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한 대박씩 나눠준 쌀을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었는지 서로 이제 자기가 지난 한 달 먹고 산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어요. 그리고 왕도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대부분의 아가씨들이 막 힘도 없고 막 초췌하고 한 달 동안 아주 배고팠던 그런 낯빛이 역력한데 한 아가씨만 아주 얼굴빛이 밝고 반짝반짝 눈도 빛나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도 궁금했어요. 그 아가씨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 아가씨만큼은 저렇게 얼굴빛이 빛날까. 그래 이제 드디어 그 아가씨 순서가 됐어요. 근데 첫마디로 저는 30일 동안 한 날도 배가 고픈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이 쌀 한 대박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배고팠고,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초췌해진 모습으로 임금님 앞에 왔는데, 도대체 이 아가씨는 어떻게 했길래 이 쌀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살지 마라 했는데, 이 쌀을 이용해서 밥을 지었는지 죽을 끓였는지 뭐를 했는지, 하여튼 이 쌀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한 달 동안 살지 말고 이 쌀을 통해서만 한 달을 보내고 와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가씨의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제 답을 쉽게 하면 제가 이 설교 서론에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답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이 잘 안 되실 때 답을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또 들어야 되는 설교는 안 듣고 답이 뭐지? 계속 낯빛에 윤기가 흐르고 아주 한 달을 아주 힘있게 살아낸 이 아가씨의 답은 이거였어요. 그대는 그 한 대뻑밖에 안 되는 쌀로 어떻게 한 달을 살았는고? 예, 폐하. 저는 쌀을 받자마자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살지?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죽을 끓일까? 30등분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도무지 제가 한 달 동안 배부르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 쌀을 누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궁리하다가 저는 쌀을 받자마자 떡방앗간 이희정 집사님네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한 대박 이 쌀로 한 대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한 대박을 살 수 있는 돈보다 더 남은 이윤으로 그것으로 떡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 대박 남아있는 그 떡값으로 그 다음 날 또 떡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윤을 남겼고, 그리고 그걸로 또 하루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달이 지난 지금 내 손에는 한 대박의 쌀만큼의 그 떡이 그대로 남아있고 임금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30일 동안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30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의 손에 한 대박의 쌀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떡이 남아 있었고, 한 달 동안 자기가 마음껏 먹으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열댓 명 되는 그 아가씨들 중에 임금님 입장에서 한 나라의 국모가 될 아주 지혜로운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때에 누구를 뽑았겠어요? 초췌한 모습으로 한 달을 살고 온 사람을 뽑았겠어요? 아니면 지혜롭게 이렇게 한 달을 넉넉히 살아낸 이 사람을 뽑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100%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이 정말 만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죄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 혹은 성경의 필터로, 이걸 성경의 그 관점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고 겸손하지 못할 때도 많고 지혜롭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것이 지혜의
전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게 옳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성경과 정면 위배되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슬퍼하실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가 하는 일, 이게 FM이지, 이게 완벽한 그 표준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목회를 하면서 과연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원하실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 또 이런 싸움들, 이것이 우리 삶에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민들은, 그런 지혜를 구하는 마음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근래에 어떤 한 문제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할까? 이것이 과연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풍랑 속에 우리 던져져 있어요. 오늘 이 6장은 그런 풍랑 속에 던져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를 지켜야 될 게 뭘까? 여러분, 한 번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신을 잘 지키세요. 자신을 잘 지키세요. 자신을 잘 지키세요. 자신을 잘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잠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신을 지켜낸다는 게 이 죄악된 세상, 풍랑 한가운데 던져진 인생이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될까? 자, 여러분, 얼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1절 한번 보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만일 이웃을 위하여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웃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근데 담보 보증,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담보 보증. 근데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타인과 이웃을 위하여 쓴 보증.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요즘에 이제 법적으로 이 보증 제도가 굉장히 많이 완화됐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증 잘못 써서 망한 경우가, 이게 한두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들 가족이, 또 여러분들 자신이 보증을 잘못 썼다가, 여러분 내가 보증을 서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사람도 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아주 밀접한 우리의 삶의 물질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너 얽혔어. 그러면서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얽히고 잡히게 되었느니라. 얽히고 잡히게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지금 이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가 한 주제거든요. 근데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보증 서지 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셨죠? 위하라며요. 그럼 저 사람이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서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전체 주제가 뭐예요? 6장의 전체 주제가, 너 자신을 지켜라. 너 자신을 지키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는 게 참된 지혜일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웃,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가까운 사람, 너무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은행에서 빌리려고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보고 보증을 좀 서달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담보 설정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요즘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아요. 아니, 위하라며요. 타인을 이웃을 위하라며요. 이웃을 위하여, 이게 언밸런스잖아.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위하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증을 쓰거나 여러분들이 담보가 되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 보증이나 담보는 특징이 뭐냐면 되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타인을 위한, 진짜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한다면 돌려받을 생각 없이 이것을, 만약에 정말 궁핍한 사람이 있어, 막 힘들어해. 집사님, 나 어려운 얘기 좀 해도 돼? 뭔데? 돈 좀 빌려줘. 절대 교회 내에서 여러분 돈 거래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담임 목사 몰래 돈 거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방법 하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그냥 주면 돼요.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돌려줘도 시험 들 일 없어요. 그런데 돌려받을 기대, 돌려받을 마음, 돌려받을 생각으로 주면, 빌려주면, 보증 서면, 담보를 제공하면 못 돌려받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원수 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 만능 시대의 험악한 풍랑 속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좋은 방법 일러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혹시 저 지체를 정말 위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주시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 한계 내에서 그 사람이 지금 100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0밖에 줄 수가 없어. 그럼 10만 주세요. 그래도 충분해요. 이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아주 좋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담보 쓰지 말자. 보증 서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일까요? 그냥 주자. 줄 게 없어. 도저히 내가 줄 게 없어 나에게. 그러면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기도해 주면 돼요.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사실은 구제헌금을 지금 특별히 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물론 당연히 윤의식 목사님도 우리가 도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도 지금 한 푼이 너무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리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딤돌 교회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험한 풍랑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두 번째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근데 원어로 보면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는 일을 보고. 여러분, 개미는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진짜 웃기는 짜장이에요. 뭔 일을 그렇게 하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어디 개미 있으면 가서 한번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은 가면 이거 구경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열대지방에는요, 개미 종류 중에 한 종류인데, 열대지방 같은 데는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집을 잘 짓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지어 놓잖아요. 근데 겉모습은 그대로 두고 속 안에서 개미들이 그거를 갉아먹고 해고 이거를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거를 갉아가지고 입에 물고 나와서 옆에다 그걸 쌓아놔. 흙더미처럼 이만큼 쌓여요. 그 개미 집이에요. 그 안에 개미가 가득해요. 근데 나중에 이 기둥으로 만들었던 나무가 속이 텅텅 비어요. 그래서 결국 힘없이 푹 넘어져요. 걔들은 왜 이렇게 부지런히 그 일을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개미들 진짜 부지런해요. 그러면 여러분, 게으른 자여 하고 개미하고 요거는 뭘까요?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을 비교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 놓고 뭐라 그러냐 하면 그 개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 비결을, 그 지혜를 두 번째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좀 부지런해져. 그런데 특별히, 자, 7절 한번 보시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 그렇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아.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처럼 오고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6절부터 11절은 이 막 풍랑이 너에게 몰아치는 것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너 지혜로 너를 좀 지켜라. 근데 어떤 지혜를 가지래요? 부지런하래요. 부지런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게으름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으로부터.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삶을,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에 부지런히 개미처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험한 세상에서 게으름을 멀리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물질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라. 두 번째, 이 삶의 방식, 즉 게으름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라. 자, 세 번째, 우리 그 다음도요, 12절부터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러면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니까 그 12절부터 시작되는 불량하고 악한 그 일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 불량하고 악한 일이 어떤 거냐 하면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자, 그러면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같이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7이라는 말이죠. 그죠? 67가지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나열해줘요. 17절부터. 그러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한 7가지를 우리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자고요. 그게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게 뭐가 있는지. 제일 먼저는 뭐를 미워하신대요? 교만한 눈, 교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의 행동, 나는 내 마음은 본심은 절대로 안 교만한데 다른 사람에게 교만해 보여. 거만스러워 보여. 다른 사람이 종종 내 행동으로 기분 나빠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 보이는 것은 사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삶이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미워하시는 거 있어요. 얘야, 나는 그거 싫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뭐를 싫어하신대요? 교만.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디딤돌 교회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내가 교만할 만한 이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만할 만한 이유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생명 연장받은 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가 지금 영원히 지옥 갈 우리의 운명이 천국 백성으로 바뀐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뭐로 우리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 한들, 조금 더 가졌다 한들, 조금 더 누리고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교만의 이유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교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이 풍랑이 이는 것 같은 이 말세지말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지혜,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멀리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물질 문제 초월해야 됩니다. 두 번째,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게으름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 거짓말, 거짓된 혀, 개혀, 아니혀. 무슨 뜻인지 모르셨구나. 그냥 옆에서 웃으시면 따로 웃으시면 돼요. 그 사윗감이 인사하러 왔어요. 충청도 사람이 물어요. 개고기 먹을 줄 알아? 뭐라고 묻죠? 개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근데 왜 안 웃으시지? 아재 개그 재밌지 않아요? 제가 아재 개그 치면 여러분 좀 받으세요. 자, 여기 두 번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 뭐래요? 거짓된 혀.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이거는 악행이에요. 악행, 악한 행동.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다짐하세요. 자, 그 다음에 18절도 한번 보시죠. 악한 계교.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악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악한 그 동기, 그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동기를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풍랑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셔야 돼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품는 거, 전부 다 여러분 이거 악한 동기예요. 자, 어쨌든 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또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거 아까 악한 손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 악한 그 발걸음, 또 19절도 아까 거짓말과 비슷한데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게 이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이간. 넌 맞는 말 했는데요. 여러분, 맞는 말 해도 그 사람 A와 B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말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그 6, 7가지, 거기에 이간질. 절대로 여러분, 내가 이 말을 100%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옳아, 그래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그러면 이간질이에요. 해서는 안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아가씨처럼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이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나 정말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 그 다음 주제 한 가지만 그냥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제 제가 설교했던 주제예요. 뭐냐 하면 이성, 간음,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음란. 네. 이거는 어제 주제가 그거였었으니까요. 네. 오늘은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뜨거운 숯덩어리 타고 있는 것을 손으로 잡는 것과 똑같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 수업 시간에 가끔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지식으로 배워서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지만 인성은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여러분, 돈과 이성을, 그것도 이제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그 이성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성이 하나님께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사람도 괜찮고 좋았는데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다 빼앗겨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성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이성 문제 때문에 스캔들이 나면 성령이 더 이상 그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참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20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거기 28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험한 시대를, 세상을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좀 지켜낼 수 있을까?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보증 서지 마라. 이거 보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를 좀 초월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었죠? 게으름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부터 너를 지켜라. 그 다음에는요,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자, 이렇게 네 가지 오늘 잠언 6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